네, 오늘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살로 드리라. 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산제물을 드리는 것은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요. 이미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죽여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뭔지 보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질 영적인 예배. 자, 두 가지를 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죠. 영적인 제사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우리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먼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는요, 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이 영적인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 있어서 첫 번째 뭘 말하냐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영적인 제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예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사회에서 어떻게 살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는 것, 교회 안에서 내가 질서를 지키며 제대로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사회에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기초가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면, 영적인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자,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해야 할 것을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소명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은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 이상의 것을, 그 소명 이상의 것을, 혹은 그 은사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오직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대로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요. 자,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사람의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까?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피부도 있고 발도 있고 발톱도 있고 뭐 정강이가 있고 무릎이 있고 종아리가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까? 근데 이 지체들 전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건 아니다. 눈의 기능과 귀의 기능이 다릅니다. 입의 기능과 손의 기능이 다릅니다.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것처럼 이 말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있는데 그 각 지체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성도가 한 지체처럼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만약에 한 교회에 모든 성도가 손의 역할만 한다, 발의 역할만 한다, 혹은 입의 역할만 한다. 그건 몸이 아니죠. 괴물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성도를 주셨을 때는 각 지체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은사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행하라. 이 은사를 뛰어넘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은사대로 행하라는 말이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가지 다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차차 이것을 설명하실 시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일로 섬기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섬길 것이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길 것이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은사가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해야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하라는 말 아닙니다. 첫 번째 나온 예언이라는 말이 있죠. 이 예언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진짜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 미래를 쪽집게처럼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을 풀어서 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잘 깨닫고 이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일,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또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머리수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은사가 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은사가.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은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찬양을 잘 못해요. 나는 요리를 잘해요. 근데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은사가 뭐겠습니까? 요리하는 거죠. 요리하는 거. 난 요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요리를 잘 못해요. 찬양을 잘해요. 근데 난 요리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찬양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손이 할 수 있는 일, 발이 할 수 있는 일, 눈이 할 수 있는 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그 은사대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무릎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먼저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역할을 내가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되어지고 그리고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먼저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순서를 어떻게 잡았는지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그 택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질서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언젠가 다시 한번 교회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내 역할을 다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에 손님으로 오지 마십시오. 손님으로 와서 대접만 받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역할을 해내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셔도 그 수십 년 동안 손님으로 다닌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섬김을 받기만 하면요, 손님이에요. 내가 섬기고 내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직 만나지 못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때 한번 자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